자,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사 왕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조를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기록이 되어졌고, 그 가운데서도 엘리야, 엘리사 이 기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역대 상하는 남유다 중심으로서의 성경 기록입니다. 이걸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남유다 왕조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8명 정도는요, 아주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요. 그 가운데 한 5명 정도가 지금 역대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사, 그 다음에 여호수아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요 한 5왕이 있고요. 그 왕 중심으로 쫙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의 의도를 알겠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비록 포로가 되어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큰 흐름이 있고, 거기에 남유다라는 이 왕조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있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정리해 주려고 쓴 게 역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왕들의 실책이나 다윗의 실수, 솔로몬의 이런 실수를 크게 부각을 시키지 않고 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중앙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명 정도가 아사, 요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를 딱 들어도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임금의 모습이 다윗의 길인 겁니다. 나중에 다윗의 길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다윗은 단순하게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회개를 했고 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한 가지 딱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 문제가 왔을 때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가 그냥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가 내가 여호와 성삼위일체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하다 라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내 왕이 안 돼도 괜찮다, 내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다,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이네, 이 고백이 나왔던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랍니다. 그죠? 이 다윗은 나중에 큰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존재. 그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딱 3사람 있습니다. 그게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금 한 5주에 걸쳐서 요 5 왕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남유다 역사를 알면 뭐 하겠습니까? 이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가운데 어디에 속했냐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문제 와서 예수 믿고 돌아왔다, 교회 다닌다, 그거 나쁜 건 아니죠. 두 번째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성공한다, 그것도 크게 틀린 거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가 나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으로 완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다. 지금 역대하의 모든 것은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았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것을 살펴보시면서 오늘 중요한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역대 상황을 보면서 성도님이 방금 전에 알았던 다윗의 길이라는 이 표현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성도님들. 나중에 이제 맨 처음에 다윗이 있었죠. 사울왕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있었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었는데, 르호보암 때 이름도 비슷하죠.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우상숭배와 또한 르호보암도 사실은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룹니다. 그죠? 그게 어디로 가는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바뀌는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유다의 결국은 2지파죠. 남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해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거의 남유다와 베냐민이 이쪽에 속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서 지금 10지파를 가져가서 북쪽에다가 그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볼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제사나 여호와를 섬기는 절기나 이런 거는 어디 중심으로 합니까?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볼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는 그걸 알고 믿었으면 괜찮아요, 사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그 가짜 신을 만드는 겁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신이다. 그래서 가짜 신, 가짜 절기, 가짜 제사, 방식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온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는 물꼬를 팍 열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레위인들도 안 세우고 자기가 임의로 선정한 제사장들을 세운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나마 좀 낫다는 왕이 예후입니다. 예후 말고는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성도님들이 역대상과 역대하를 보면서 조금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산당. 성경에 보면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 나오고. 이 산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동네 교회라 보시면 되거든요. 동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이 사실은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만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쓰는 게 산당이에요.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고 다른 우상 숭배할 때도 제사를 드리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이 지금 신앙이나 모든 것들을 일원화시키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성전도 만들고 그곳에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게 만들려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 중앙집권적 이 지금 신정국가에 반대되는 단어가 산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까지 제한 왕이 많잖아요. 산당까지 제한 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아사왕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아사왕도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 보시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어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석구석까지 지금 완전히 끝까지 제했던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뭐였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성삼위일체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했던 사람은 아니라. 성도님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잘 보시면서 오늘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한테 하지 말라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신명기 17장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은금을 금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정략결혼 하지 마라. 재물과 돈으로 안전장치 만들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돈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 결혼 안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지 아니냐. 이게 하나님은 관건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진짜 이 교회의 이 예배를 받는 대상이냐. 내가 너희 가정에 정말로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은 그거를 확인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키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도 결국은 이것을 벗어났죠. 르호보암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솔로몬이 물려받아가지고 나를 이제 어떻게 보면 당치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르호보암 왕은요 이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막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두 개로 이제 짜게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애굽이 전쟁 침략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솔로몬도 얼마나 대단했어요. 금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금방패. 근데 이 르호보암 때 이제 이게 함부로 갖다 하는 게 이제 금과 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노방패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이런 이제 뭔가가 이제 퇴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 왕 때 이 이스라엘이 정점 치고 그때부터 르호보암 때부터 이제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비야라는 왕이 나와요. 아비야라는 왕도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도님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성도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게 관계가 좋을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기본적으로는 관계가 그리 많이 안 좋았거든요. 이제 그때 북이스라엘에 이제 그 바하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하사가 바하사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이 아비야를 침공하러 80만 대군을 데리고 와요. 이 지금 누구냐면 그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입니다. 오늘 다룰 아사고 어떻게 보면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야였죠. 그런데 이 아비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북이스라엘 군대는 100만 명이라. 근데 80만 명. 근데 이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싸우면 져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 아비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에게는 전쟁을 하러 가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죄로 여호와도 섬기지 않고 레위인 제사장 섬기지 않고 생기 세우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우상숭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하면서 붙었다니까. 대단하죠. 아비야 이 사람 대단하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아비야의 편이 돼가지고요. 이 지금 아비야가 이기면 40만 명이 80만 명이 이긴다니까요. 그 정도로 대단했는데 나중에 이 아비야는 다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입으로는 정통 신앙을 막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우상숭배 하지 않고 이 지금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사가 나타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사는 남유다 왕을 통틀어서 한 5명의 선한 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사는 초창기에는 굉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상숭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에서 르호보암 아비야가 했던 우상숭배의 분위기를 타파를 합니다. 개혁을 해가지고요. 이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대단하죠? 멋있죠?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왕들이 지도자가 중요하다. 이 왕이요.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무슨 일이 나냐면 구스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100만 대공인 침략합니다. 100만 대공. 대단하죠. 성도님은 그때도 인구가 없다고 해도요. 대단한 것들 같아요. 100만 대군이 침략을 해오는데 그때 아사가 이제 이 100만 대군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얼마나 대단하냐. 지금 눈앞에 100만 대군인데 그 앞에서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밖에 의지하고 왕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승리해야 100만 대군을 이긴다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또 이 아사왕이 대단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어머니를 폐위를 해버렸어요. 어머니를 폐위를 해버리고 그 아세라 상을 찍어가지고요. 빻아가지고 그 시내까지 불살할 거예요. 이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실을 벗어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인간적인 겁니다. 가족 간에 이런 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한테는요. 그거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똑같이 이렇게 하다가도 자기 자녀들이나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봐주거든. 그리고 내 말 많이 받고 저는 특히 저는 우리 목회자나 우리 전사님들 이런 가정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하다가도 자기 자녀들이 일할 때는 꼼짝 못하는 경우 많아요. 막 뭘 하면은 그것도 여기서는 기준이 다르거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사왕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폐위를 시켰거든.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랬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대군 앞에서 승리하고요. 올바른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온 유다가 하는 대로 돌아오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아사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단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 이것만 읽으면 무슨 구조인지 잘 몰라요. 내용은 뭐냐면은 유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라는 왕인데 이 왕이 이제 지금 남유다를 침공보다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라마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걸 아직 애매한데 거기에 지금 이 바하사 왕이요 정거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침공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이게 북이스라엘고 남유다니까 사실은 치러 올라왔다는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모든 기준은 남유다이기 때문에 뭐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사실 서울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평양에서 서울로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서울로 올라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올라왔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올 때도 올라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위에서 내려와가지고 한마디로 도시를 점거를 하고 거기다가 자기 나라 성체를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사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볼 때는 아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또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사가 그때부터는 이상이 있더랍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종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다삭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부친과 당신 부친 사이에 나와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위에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아람입니다. 아람. 지금의 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거기에다가 은금을 보낸 겁니다. 은금을 보내가지고 니하고 내하고 약조를 하자. 원래 지금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는 지금 손을 잡고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중국하고 북한이라. 중국하고 북한 손 잡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다가 돈을 보낸 거지. 돈 보내면서 지금 우리하고 손 잡아가지고 북한하고 있던 약조를 깨뜨리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이요 진짜 그 말 듣고요. 바하사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약조를 깨뜨릴 거예요. 벤하닷이 아사 왕의 반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바하사가 지금 남유다 건축하는 그거를 위에서 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외교전으로 가지고 승리를 하는 거죠. 지금. 자, 어떻게 보면 잘한 거 아닙니까? 아사가.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문제가 뭡니까? 아사 왕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바하사 군대를 몰아냈을 뿐 아니라 적들이 남기고 간 건축자재를 빼앗아가지고 그 근처 인근에다가 도시를 더 지어버려요. 아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잘한 겁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성모님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북이스라엘 뒤에 나라한테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 위에서 나라에서 치고 그래갖고 올라가게 만들고 자기는 거기다가 오히려 그 건축자재 빼앗아가지고 더 큰 성읍들 2개를 더 만들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외교전으로 아사가 굉장히 승리한 겁니다. 아사 왕이 온 유다 문의를 건드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이다가
그 옆에 게바하고 미스바라는 땅이 도시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건축을 해버려요. 오히려 외교적으로 성장하고 더 큰 땅을 얻은 거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성량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아사왕한테 말을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성도님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딱 잘 될 것 같은데, 또 실제로 잘 된 겁니다. 지금. 실제로 잘 됐다 하니까. 나 물러가는 것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변에 인근 도시 2개를 더 획득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또 잘 됐어. 이런 경우가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우리 대상자들이 저도 뭐 많지는 않지만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어떤 청년은 저보고 뭐라 하냐면요. 내가 이제 잘 안 만나거든요, 요새는. 이제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는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와서 힘을 주십시오. 그래 하다가 많은 이제 응답과 치유도 되어지고 이래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억수로 좀 이렇게 막 귀찮아하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도요. 그리고 전화할 때도요. 그냥 안 받으면 되지. 그걸 또 굳이 끊어버리더라고. 그래 그건 제가 굳이 연락할 필요 있겠냐 했는데 한 번씩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 뭘 하냐면 목사님 잘 지냅니다. 예배 안 드리는데 잘 지내라면 그냥 잘 지냅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제 뭔가 이제 비꼬는 듯이 잘 지냅니다. 목사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집사님 한 번도 사역하다 이제 끊어져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분 특징이 그분이 뭐라냐면 아무 일도 없네. 아니 교회 안 다니도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러더라고. 아무 일도 없네.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도 그렇습니다. 뭔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또 실제로 그래갖고 잘 된 겁니다. 지금 아사왕이 잘 됐다니까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은요 북이스라엘 정도가 아니고 아람 왕을 지금 그 유다 왕한테 붙이려 했던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는데 이 유다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잔머리를 가지고 아람 왕한테 그 부탁을 하는 바람에 아람 왕이 그 어마어마한 시리아 왕이 지금 유다 손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라 했는데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은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100만 대공했을 때 네가 하나님 의지해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훨씬 작은 그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때는 의지하지 않고 네 잔머리 부리냐. 무슨 말이 되죠 성화이면. 아니 지금까지 그래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그 중요한 그렇게 큰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 의지해놓고 이런 잔잔한 일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 여기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는 향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능력 베푸시. 옛날에 이 구스대공 왔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봐가지고 지금 이겨냈잖아. 그때 완전 피똥 싸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해놓고 지금은요 아람 나라 군사를 의지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이겨내라.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 지금 아사 왕한테 큰 일들이 들라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일심전심지수, 아까 말씀했듯이요.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문제 해결까지만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응답받고 좀 좋은 것까지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동기가 채워지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지. 사실은 내가 볼 때 아사왕도 그랬던 겁니다. 100만 대군이 왔을 때도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 말을 하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일단 이 위기를 벗어나는데 하나님 필요하거든. 이때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문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거는 있었는데 자그마한 문제들은 내가 내 개인 경험으로 하면 해결되겠네. 그리고 또 해결되니까 더 잘 되네. 또 더 잘 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책망하시고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타협의 대가로 아사 왕은요, 마지막에 평화가 깨지고 끊임없는 분쟁, 전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게, 이게 이제 다윗하고 굉장히 틀려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선견자가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의 아사 왕의 태도입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요, 뭐라 합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럼 실수를 했다. 근데 그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 와서 이제 지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당신 지금 그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아사 왕의 태도가 완전히 나락을 칩니다. 예전에 성도님들 우리 봤었죠. 나단이라는 인물이 우리아의 사건이 있었을 때 나단이 그 다윗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가가지고 저는 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가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부하고 한 사람 가난한데 그 사람 부한 사람 양과 소가 많으나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어떤 손님이 왔는데 자기 걸 가지고 안 하고 그 옆에 가난한 사람 거 뺏어가지고 그 손님한테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위하여서 새끼까지 다 잡아줬다. 가난한 사람 거 잡아줬다. 이렇게 왕이요. 다윗 왕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 딱 그게 누구냐. 내 지금 잡아치겠다. 그런데 그때 이 나단이 딱 뭐라 하냐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딱 이 말이에요. 와, 성도님들, 나단도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나는 다윗이 진짜 대단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해 주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와, 대단하죠, 나단.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 근데 그때의 다윗이 태도가요, 저는요, 이게 진짜 다윗이 멋있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근데 뭐라 하냐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때 바로 손 딱 두고 하나님의 무릎 팍 두는 겁니다. 다윗, 그 선지자 앞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 있어요. 무릎 팍 두는 겁니다. 대단하죠, 성원자. 이게 사람의 멋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고 이 나단도 아는 겁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딱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사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와가지고요. 당신이 지금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어디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그 위에 지금 아람왕 의지해가지고, 그거로 가지고 지금 일을 해결합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지금 아사의 행동이 뭡니까? 크게 노해가지고요. 선지자 이 하나님을 가두고요. 그 다음에 연결된 사람들 죽여버립니다.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도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아사왕이 잘못했다 이 말입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한가? 성경에는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일반 사람이 읽어도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구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냐? 그거를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 앞에 자랑을 한다니까요. 하나님, 사단아, 내가 이스라엘 중에 욥과 같은 사람 본 적 있냐? 이러니까 사단이 뭐랍니까? 아이고 하나님, 지금 지가 잘 돼갖고 오라는 거지. 어려워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는가. 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한번 네가 알아서 문제를 줘봐라. 욥이 진짜 신앙 지키냐. 두 번째 또, 근데 욥이 신앙 지키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욥이 그 사단이 와서 뭐라는 줄 압니까? 아이고 하나님, 지 건강이 아직까지 살만하니까 그러는 거지. 정말로 어려움 와보십시오. 신앙 지키는 거. 이게 성경에서는 뭘 말하는 겁니까? 마지막 딱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성공하고 응답도 받고 좋고 다 하죠. 근데 마지막에는요, 그런 거 없을지라도 진짜 네가 여호와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하냐? 나에게 손해고 날지라도, 네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진짜 네 그거 할 수 있겠냐? 더 깊이 들어가면 네가 정말로 보고 말하거든요. 그거를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역대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이건 아무도 몰라. 사실은 아무도 몰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지금 있단 말입니다. 요거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안 제한 거지. 이것만큼은 내가 안 된다. 이걸 딱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고요. 이거를 마지막에 제했던 인물이 다윗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요. 바로 여호사밧이요, 요시아요,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 상하를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지만 결국 이 아사 왕은요, 다윗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로 치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야 된다. 심지어 성공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이 있어가지고 또 성공했다니까. 나름대로 크게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살펴볼 때 뭐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중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사 왕의 사실은 본질이었다. 나중에는 진짜 작은 일들, 자기 발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 구합니다. 그러면서 아사는 결국 죽습니다. 이라고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법은 양심의 최소한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사실은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 같은 경우에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안식일에 예배를 탁 드린 거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는 어떤 모습이 결론적으로 볼 때는 안식일도 지키고 도둑질도 안 하고 하나님도 올바로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섬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본은 본질은 뭐예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야 된다. 만족하냐? 그건데 우리는 보통은요 그냥
내 할 수 있는 부분만 딱 하라고. 뭡니까?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됐고, 차츰차츰 갈수록요, 그겁니다.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이거 한번 하면 됐지. 이거 한번 하면 됐지. 이게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사실 그건 뭐예요, 정말? 그거 뭡니까? 그 사실은 종교 생활입니다. 우린 종교 생활 하려고 불만은 아니거든. 안 그렇습니까? 종교 생활 할 것 같으면 뭐 사실 뭐, 우리 교단만큼 그거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어려운 데가 없어요. 왜냐면 메시지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메시지는 사실 제가 볼 때 우리 모든 메시지는요, 사실은요, 생명 드리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생명 드리라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거 반대되는 행동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교회만 나가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큰 교회 얼마나 좋아요. 큰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오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안 그래요? 오늘 목사님 한번 주일날 예배드리고 목사님 한번 압수하고 나오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다 인정받는데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성은. 그래 해가지고는요 제가 볼 때는요 이 세상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80억 인구가 무너지지만 한 명의 전도자, 한 명의 올바른 영적 상태 가진 전도자 한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바꾸 나가시고 그게 다윗 왕, 그 조그마한 다윗 왕 한 사람인데 목동이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한 사람의 영적 상처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어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지금 어린 아이의 그 올바른 영적 상태 하나가요, 세상을 뒤엎어버리잖아요. 성령님, 우리가 지금 뭐 응답을 받냐, 안 받냐, 그리고 지금 잘 되냐, 못 되냐, 그 모든 건 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가? 완전한가? 예수님 한 분이면, 야, 성령님, 어떠세요? 이제 제가 서울에서 이제 딱인데 어떤 우리 형님, 제가 형님이라 하거든요. 형님. 근데 이분이요, 이제 부교육자로 그때 같이 서울에 있었는데 얼마나 이분이 힘드냐 하면은 이제 너무 힘드니까 토요일마다 그때는 우리 부산에 서울에서 예원교회에서 핵심했거든요.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시간에 만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했는데 내 만날 때마다 이제 막 너무 힘들다. 어제 금요일에 하는데도 너무 힘들다. 계속 막 성토를 하더라고요. 제가 감춰도 뭐 대단한 거, 감이 그것도 아닌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얼마나 귀했냐면, 제 같이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이 우리 학교 정말 와봐서 아시겠습니다만, RUTC 인근에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서 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다락방을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응답을 받냐면, 그렇게 하니까 그 성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마스를 주시나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인근에서 다마스를 오고 다니면서 그 대감하고 그 주변에 다니면서 말씀 운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 보면서요, 이야, 진짜 귀하다. 이야, 이 사람이요. 그 학교에서 다락방하고 다닌다고 누가 사례를 주겠습니까? 누가 그 헌금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주는 것도 없고 자기 에너지 깎아가면서 나와가지고 말씀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형님, 제가 그때 형님 그렇게 다니는 거 보고 제가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형님, 지금 조금, 형님 조금 약간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때 아무것도 없었지. 그래 해도 피똥싸 나면서 혼자서 현장 다니고 그래갖고 막 사고도 나고 이래도요. 그 기부세 가지고 다니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부교직 생활 하잖아요. 사실 뭐 사료 주든지 안 주든지 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요즘은요, 안 기뻐. 제가 그때 감히 제가 형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완전한. 결국 나는 이 다윗의 길이라는 것이 이거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율법 자식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왕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혼자서 춤추고 그것 때문에 이 하간한테 이스마엘 미간한테
막 욕을 들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은 충분하고 완전했던 그 다윗의 길, 그거를 내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저는 막 많이 해야 돼 이런 말 하고요. 그거냐 안 그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간에 아사 왕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가? 이것을 한번 질문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오직 보험소로 들어가는 응답에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